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며 슬픔과 고통으로 책망하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천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오랜 기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결과도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언제나처럼 바울을 공격하고 방해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약 65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였지만 신분의 차이가 극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25만 명 정도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나머지 40만 명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이면서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이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린도에는 온갖 종교와 미신과 우상이 넘쳐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린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그곳에서 거듭나고 회심할 영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헤어졌던 실로와 디모데가 그곳에 합류하게 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도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자 귀한 동역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역시도 고린도의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의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하려는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회심의 결과 또한 도움의 손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상황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부터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데에 큰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결실은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두 가지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달라는 간구와 두 번째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동역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달라는 것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간구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겠죠.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